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해리포터 노래예요. 그래서 또 오늘 목사님께서 또 마법처럼 그 말씀을 또 잘 전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세 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질문 중에 답을 못하면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약간 그게 약간 저장하듯이 네네, 이게 저장을 기록이 해놓고, 남으니까. 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좀 이런 간단한 질문들, 뭐 왜 많은 동물 중 사자는 뱀일까요? 이런 거는 네, 그거는 근데 약간 뭐 그 성경에서는 계속 이 뱀이라고는 돼 있긴 하지만 사탄에 대해서 옛뱀이라고도 하고 뭐 리워야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명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은 아니고요. 그 뭔가 그 어떤 피조물, 그 사탄을 상징하는 뭐 이런 거였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어다니는 이렇게 내가 보는 그 뱀이 아니에요. 네. 승규 형이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한 분이 여러 질문을 하신 거는 하나만 승규 형 메시지를 삭제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하셨다가 제가 아는 척하니까 삭제를 하셨네.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리면 창세기 말씀 중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일부러 아담이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지 않냐, 아는데 물어보시는 게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물어본 거죠. 이거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기회를 준 거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넌 지금 어디야? 라는 실존의 질문을 던졌다. 내가 실존이라는 어려운 얘기를 썼는데 그거는 그 질문은 제가 여러분 좋은 질문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질문을 받으면 인간은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게 사실은 해주시죠. 예수님도 뭐 어떤 사람이 뭐 찾아와서 뭐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하여야 뭐가 선한 사람입니까? 뭐 이웃에게 뭐 어떻게 해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도리어 물어보잖아요.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런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답을 찾게 되죠. 이게 실제로 뭐 철학적으로도 뭐 소크라테스도 그런 거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요새는 뭐 코칭이라는 뭐 어떤 새로운 학문이 등장을 해서 코칭 철학에도 사실 질문의 힘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걸 제일 먼저 깨달은 건 사실은 깨달았다기보다는 이제 그 진리를 얘기했던 건 사실 성경입니다. 계속적인 이 질문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 어떤 내용들이고요. 유태인들이 왜 똑똑하냐? 뭐 사실은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까지 너무 답을 신방하게 하는데 그 답이기도 하죠. 맨 처음엔 유대인들이 왜 똑똑하냐 할 때 이 사람들이 읽는 게 탈무드인데 그 탈무드 때문에 똑똑한 줄 알고 저 온 세계가 탈무드를 읽었어요. 근데 유태인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지? 그랬더니 유태인들의 공부 방법을 보니까 하브루타라고 질문을 계속해서 끝없는 질문을 해서 서로 학생들끼리도 질문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질문하고 질문과 질문을 통해 답을 찾는 이 하브루타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똑똑한 것 같다. 그래서 한동안은 또 이 하브루타 이 교육법이 유행을 막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유태인처럼 다 똑똑하지 못해요. 네, 사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힘은 말씀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민족 정신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넌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인간은 답을 찾게 됩니다. 나는 어디 있지?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이곳에 있구나. 그건 대답 안 할 수 없거든요. 그거를 뭐 거짓말로 대답을 했든 어쨌든 간에 인간의 사고에는 질문을 받는 순간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답변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어떤 내용의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제 저희 팀장 모임 때도 나왔던 질문과 유사하고 지난주에도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창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간교한 뱀도 창조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런 악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애초부터 죄를 짓지 않는 선한 존재를 만드시지 않은 건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네, 신정론에 관련된 이제 질문인데, 자, 인간이 선악과라는 존재가 도대체 왜 있냐? 그게 아예 없었으면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갑자기 타락을 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과정이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냥 뭐예요? 그거는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해?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겠지라는 하나님의 어떤 확인이라는 거예요. 확인. 계속해서 마치 사랑하면 네 마음을 알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사실은 알고 싶어 한 거죠. 자, 일단 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미 뱀이 한번 찌르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비전, 하나님의 꿈, 이걸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질문은 제가 다음에 좀 더 길게 해드리도록 하죠. 네. 네,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담과 하와는 오늘 말씀에서 놓쳤는데 지금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좋은 질문인데 자, 그 기회를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에 언제나 기회가 있진 않아요. 자, 어떤 인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건 언제 만나죠? 그건 세계관에 금이 갔을 때입니다. 자기 세계가 균열이 일어났을 때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래서 인간은 계속 그런 걸 원합니다. 계속 답습을 하기를 원하고요. 세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창조하기 위해서. 무너지고 새롭게 창조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균열이 가고 금이 가고 이전대로 살 수 없는 그 순간이 왔을 때야말로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회, 그러니까 그 기회가 뭔지를 첫째 알아야 돼요. 뭐가 기회지? 어떤 게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날 기회인가? 그 기회를 정말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뭐라고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그거를 언제인지 아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2000년 전에도 사실은 또 동일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다 날려버렸죠. 여러분 그때 헤롯 족보를 같이 보시면서 저하고 어떻게 기회를 날렸는지 헤롯 가문이 그거 봤잖아요. 헤롯 대왕은 자기가 집권할 때 아기 예수가 태어난 동방 박사를 만났어요. 근데 기회를 날렸고, 아들 헤롯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또 기회를 날렸고, 그 다음에 손자 헤롯은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는데 죽여버리고 기회를 날렸고, 증손자 헤롯은 이름이 다 헤롯이야. 그래서 근데 증손자 헤롯은 또 바울을 만났는데 또 그냥 굉장히 똑똑하네? 이러고 끝났어요. 헤롯 가문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기회를 그런 식으로 다 날렸기 때문이에요. 여기 약간 충격적인 얼굴을 집에서 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성경의 헤롯이 모두 몇 명이지? 옛날에 그런 충격적인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권사님이 헤롯이 굉장히 장수만만세요 목사님. 막 내가 진짜 마태복음에서 읽었는데 막 그 뒤에도 막 계속 살아있고 막 그게 아니라 다 다른 헤롯입니다. 이름만 똑같이 헤롯이고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이름이 죄다 헤롯이에요. 네, 전부 다 만난 인물이 전부 다릅니다. 네, 그 보너스 설명이었어요. 네, 질문이 비슷해서 네, 하나만 더 받고 하나님과 오늘 마치도록. 이거는 너무 약간 질문을 하긴 하셨는데 이건 너무 약간 당연한 질문 같아서 네, 제가 넘어간 게 있는데 고르시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 특정한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왠지 누가 썼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얼른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건 뭐 몰라서 물어보는 건가요, 이거를?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네. 이분이 그렇죠. 질문을 되게 여러 개 많이 하셨어요. 되게 적극적으로. 그 본인이 지금 몰라서 물어본다기보다는 약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물어보는 그럴지도 모르죠. 교육용 그렇죠. 그런 약간 질문인가요? 가르치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남들 좀 우리가 들으라고. 생각해 봅시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1장을 읽으면서 1장 26절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 이제 직전에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는데 이때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서 저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에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맨 처음에 1장에 전개하잖아. 예수님이 누구냐 1장에서 그냥 확 때리고 들어가거든요. 요한복음은 그 정체를 확 드러내줍니다. 그 후대에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창세 전에 이미 함께 창조했던 창조의 중재자로 얘기가 돼요. 네. 내가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한 분으로 얘기가 됩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존재하신 걸로 그렇게 지금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사실은 다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성령 하나님까지. 사실 삼위일체란 말 자체가 성경 안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맹아적인 모습. 또 맹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맹아라 함은 맹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초기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새싹 같은 뭐 그런 이제 싹이 막 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이 함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본질상 같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질문들도 좋은 질문이죠. 네, 대답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오늘은 조금 짧게 여기서 신박한 정리는 마치고 잠시